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 참 좋은 단어죠.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나는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내 영혼의 해피함을 위하여 나만을 위한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며 또 나의 삶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남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칭찬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은 보면 뭔가 다르고 또 이렇게 온유함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물론 하나님께 더더욱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군인,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이 백부장이는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여겨라고 하셨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기이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오마조인데 이 다오마조라는 뜻이 뭐냐면은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을 주님 앞에 받은 백부장이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서 매우 흡족함으로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계급과 신분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안에 있는 믿음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믿음, 얼마나 믿음이 큰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백부장이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 매우 흡족하신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은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은 종이 주인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칭할 때 쓰는 용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로 섬기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사건이에요. 그런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랍비어라고 흔히 사용하는, 랍비어라는 말은 흔한 칭호인데 이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여라는 이런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주님을 부르는 그 신앙,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은 아무 계급도 없는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허리를 굽혀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서 얼마든지 위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마는 그는 계급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나의 계급도,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신분, 귀족의 신분 또한 로마 시민의 그 자부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겸허한 그 신앙, 말씀에 붙잡힌 신앙을 우리가 참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 간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권력 있는 자, 물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백부장이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기 사람의 의술과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 노마에서 고칠 수 없어.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면서 참 기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사람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선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내가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백부장이보다 못한 믿음이라면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간에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맡겨봅시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에게서 있는지 타인에게서 있는 건지 이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서 모든 일이 탄탄대로예요?
순탄하게 그냥 다 술술술술 뭐 잘 풀립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그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간다 해도 악한 마귀는, 이 마귀의 존재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못 가게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휘저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뭐 휘저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환난을 만났던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간에 그 문제 앞에서 너 혼자 탄식하고 울지 말고 내게 나와라. 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대단한 팁이잖아요. 여러분 그 팁을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짓밟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로마 백부장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교로서. 그런데 평범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목하며, 아, 나는 못해. 그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사회적인 신분과 이런 체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가족도 나의 병든 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을 것을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을 청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는 방해 공작을 합니다. 얼마든지 마귀는 이 백부장이를 그렇게 흔들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신앙이 깊었기에 그런 거 체면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위치, 어떤 권력 이런 것을 권위를 생각했다면 그 하인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문제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 그렇다면 핍박 속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붙들며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다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 백부장이는 보면은요,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이는 지금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이 하인이란 뜻은요, 참으로 노예나 종이나 어떤 하녀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파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스라는 뜻이 또 한 가지 단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귀한 뜻을 갖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백부장이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청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종,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했습니다. 하인이 아니라 아들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도 잊은 채 예수님을 찾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종은 이렇게
팔고 살 수 있는 하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팔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농기구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신분을 가진 하인이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뭐 사람과 가축과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을 이렇게 주인이 다른 주인을 찾아 강구한다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겁니다. 종은요, 인격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근로 환경도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설령 중풍병에 걸려서 죽는다 해도 그냥 죽으면 고만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천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사랑하면서 몸소 주님께로 달려갔는지 내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 백부장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며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 수준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힘을 써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낮고 천한 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아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도 주시고 눈물로 기도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백부장이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을 갖고 이렇게 자기 종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간구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회당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예물을 들여서. 백부장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로마 황제의 군인이었어요. 이 장교가 이와 같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의 인품과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인품에 대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질 겁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며 내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만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이 많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서 죄인들과 친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자기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착취하는 그 이방인 로마 장교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나. 백부장의 인품이 얼마나 고상하고 훌륭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칭찬 듣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위해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하인을 아들처럼 사랑하여 그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문제만 갖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에게만, 자기한테만 집착하고 또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찌르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자기 이뻐하면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닮아간대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말씀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 품으신 것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백부장은요,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백부장이는 어떻게 했어요? 크고 사양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은요,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 법에 의하면 금기 사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뻔한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가셨을 때도 역시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백부장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미리 이루어진 걸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는 자신의 그 주로 섬기는 분이 방문하시겠다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사옵나이다. 감히. 그래서 저도 내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황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이는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로 인정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말씀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나 신념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마음 신자, 자기 믿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에요. 신념. 그러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은 믿음보다 신념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젊음, 건강, 또한 지식과 경험, 물질과 이런 것을 의지하면 이런 것이 다 인생의 원만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그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세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채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고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언제고 나를 쓰러뜨릴 각오로 옆에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이처럼 우리가 백부장이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이렇게 깨끗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기왕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꾸중 듣는 거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은 뭐라고 하셨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때와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것을 놓치면 나가서 바깥에서 울면서 통곡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